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거짓 진리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진리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틈을 노려서 거짓되고 비진리적인 그러한 요소가 교회를 힘들게 한 역사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교회들을 보면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의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잠입을 해 들어와서 이단에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교회 자체를 아예 이단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비진리적인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좀 보면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을 좀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좀 있습니다.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의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도록 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예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기의 생각, 내 가지고 있던 경험,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는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그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골로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은요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유대교의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킨 요소가 유대교였습니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은 비슷해 보이죠. 같은 구약을 공유합니다. 성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유대교가 자신들의, 여기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이 음식법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만 먹는 그러한 음식 가공된 게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가보면 코셔라는 하나의 이 코너가 있어요. 뭐 우리도 한때 막 문제를 일으켰던 할랄 푸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예 딱 가공한 거예요.
도축할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피를 어떻게 빼고, 그렇듯이 이 음식법에 대하여서 그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이것은 율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법, 제사, 뭐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거 우리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죠? 아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고, 그럼 그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읽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왜 주일 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거를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지금도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도 그런 부류죠. 뭐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따로 하고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예전에 다닐 때,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으니까요, 그 한 반에 토요일 반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반장이 됐는데 걔가 안식교인이었어요. 토요일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토요일 반장을 세워서 걔가 학교를 안 나올 때는 토요일 반장이 대신 반장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도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의식법, 시민법,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 유효한 게 있죠, 구약에서.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일로 바뀌었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신약의 증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던 안식일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신 주일로 예배하는 날에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신구약을 막론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러면 제사제도나 절기나 음식법이나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었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자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요, 예수님의 앞으로 오셔서 하실 구속의 일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당시의 신자들에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때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냐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뭔가를 또 봤다는 거예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뭐 봤다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나는 이걸 봤고 뭐를 봤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이 뭘 봤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본 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과장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보면 좋겠죠. 보면 좋겠죠. 예수님 얼굴 꿈속에서라도 나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꿈속에 예수님 만나면 좋겠죠. 하지만 뭔가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꿈에서 뭔가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본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이 성경이 명확하게, 이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안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들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들을 자세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세에 성경을 좀 믿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일부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절벽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막 한 10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년씩. 이 석쇠랑 단절시키고 그 절벽에 가서 10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년씩 거기서 어떻게 사냐? 먹을 것도 안 먹고. 먹을 거는 밑에서 달아줘요. 바구니 같은 거로 줄 달아가지고. 그거 먹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상한 거 봤다는 거예요. 손에 성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자기 손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막 하나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학자들이 교회사에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많이 정신병자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짜 성흔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사막의 교부들처럼, 사막의 수도승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뚝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해서 고매하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 산 위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뭔가 황홀한 걸 보고 뭔가를 해도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산 밑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환상적인 것들을 보아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베드로 살자고 하지만, 그 산 밑에는 귀신 들려서 자빠지고 쓰러져서 거품 흘리는 그 아이를 향해 주님은 내려가시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이냐? 문제 많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들에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같이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에요. 성령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영적인 초월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이단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대요.
신자가 딱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 그런 흔적들을 그분들은 찾아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기도할 때에 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성경의 일부분을 확대시키거나 성경의 일부분들을 축소시키거나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거 뭘 봤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그 얘기도 뭐 언젠가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성경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의 어떠한 위치의 차이는 어떨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존중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공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한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성경을 뒷장을 붙여가지고 적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동일한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많은 부분 자신의 뜻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어떤 깨달음을 주신 거지 그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하신다는 표현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해서 막 붙들고 갔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과 잘못된 부분일 수 있고, 그때는 막 이게 옳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구나, 신앙의 성숙하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해석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고 해석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막 다른 사람하고 막 대화도 안 통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하고 날마다 하나님 음성만 듣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요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신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경험하고, 무엇인가 듣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좀 이루어졌다 라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그거는요 예수님이 원하신 온전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거리가.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헛된 속임수, 그리고 유대교적인 비신앙적인 무엇인가 신앙에다가 보태야 된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를 빼버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왜 지금도 붙잡고 다니냐는 거죠. 23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들이 나를 조금 절제하게 할 수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우리의 믿을 바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쉽게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의 문제는, 저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세상적인 가치라고 봐요.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런 풍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교회가 무엇을 과연 붙들어야 될까? 어떠한 가치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함께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법칙들을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